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나 죽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가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을 읽는 느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세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세 세 가지는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가장 비천한 형태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천한 임무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모본을 따라 그들의 삶의 구조를 꼴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헬라어는 모르페인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특성들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겸손의 깊이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종의 형체는 어떤 것이었나요? 빌립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모습을 취하시고 죄로 비참하게 된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신비인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위대한 경건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극심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죄인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종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무수한 하늘 거민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상의 거민들과 피조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주석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옥에 있는 죄인들과 사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할 때,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캄푸세는 단순 과거 가정법으로 과거 동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은 아직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후의 쟁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나 사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옥이란 공간이 땅 아래에 있어서 거기에 벌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학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흙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총칭해서 말할 때 쓰는 히브리식 관용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피조물 중 어떤 형상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계하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은 용법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그들의 부활과 심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나요?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구는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와 연결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우주적인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구주의 전 생애를 사로잡았던 열정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2절은 겸손과 높임에 관계된 원칙들에 대한 바울의 계략적인 제시의 절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빌립보인들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일이나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훈계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겸손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겸손한 분이 성육신을 위하여 비켜놓았던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높임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총칭해서 말할 때 쓰는 히브리식 관용어입니다. 둘째, 동시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